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춘분입니다. 춘분이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로 이날 이후부터 하루 중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운동하기에 딱 좋은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춘분을 봄이 다다랐다라는 의미로 봄의 문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달력을 보지 않더라도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비슷해 오면 우리는 춘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현상들이 보이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이어난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과 유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저희 교회 박태조 목사님은 3월 초쯤에 정월 대보름날 맞이하는 계기식은 36년 만에 처음인데 저녁 8시 33분이 되면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붉은 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공유하는 목자 카톡방에 그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팀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붉게 물든 달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때가 되면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는 에베소서에서 언급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체의 대이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크게 흔들린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올 징조가 하늘에 나올 것입니다. 30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인데, 나타난다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번개가 번쩍일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부분 콘스탄틴 황제가 그 십자가를 본 것을 계기로 십자가라고 보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들의 나팔과 깃발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알리는 그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과 더불어 주님께서 나타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이 가사를 보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찬란한 빛과 함께 하늘에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나타날 징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부류는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30절 후반절입니다.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치며, 여러분 어느 때 가슴을 치나요?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싶을 때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가슴을 친다라는 표현을 통곡으로 번역을 했고, 보다 쉬운 성경은 울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은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은 것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험, 고난과 부활 시에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또다시 그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1차적인 대상은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다 좀 큰 개념으로 보자면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은 작은 촌 베들레헴 농가의 말 구유에서 소수의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며 조용히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천국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제는 심판주의 자격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도록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의 교훈만 간단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대의 현상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송기령 작가가 쓴 책 중에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잠바를 입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산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를 대비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핵 개인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보통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 설명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본다면 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고 당장 내일 오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급한 내용이 맞다면 아마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때가 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신앙 때문에 환난과 미움을 받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둘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잘 대비하여서 울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잘 오셨습니다라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의 선택과 믿음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현상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대비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